시작 이렇게 봅니다마는 오늘은 이제 12장 46절부터 제가 읽었어요. 12장 4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고 하시고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내 형제들을 이런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형제죠? 그것이 이제 비유로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제 해변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놓고 마쳤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에 있는 이야기를 쭉 보시면 여러분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볼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졌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비유로 말했다. 그러니까 비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유는 어떤 깊은 내용을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유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주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그대로 발견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되어지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유를 말해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시 설명해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자, 길가에 뿌려진 자. 자,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3절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밭이고 우리가 길가밭이었고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해진 상태. 마음이 돌짝밭 같은 상태.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이 들어와도 튕겨나가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재미난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말한다면 길가예요. 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그 길 곁으로 가면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성경 속에 돌이라고 하는 건 반석을 의미하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누가 막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으로 막으면, 사람으로 보면 막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담고 온 진리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이 가장 네게 좋은 거 주신 거야를 설명하는 게 이게 예수예요. 너를 만들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옛사람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오라 하는 것, 이게 반석인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저 복이나 받을까 하고 왔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가 지금 뭐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인 거예요. 가시밭에 떨었다. 이거 엉겅퀴예요. 가시떨기가.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타락한 인생의 그 모습을 밭에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것, 타락한 흙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가시떨기고 엉겅퀴예요. 인본주의자들의 사상, 이 세상이 전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겠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인본주의적인 철학, 인본주의들의 종교, 이게 가시떨기인 거예요. 그건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고 세상에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거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름 석자 남겨보자 하지만 이름 석자 남긴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한 인생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그랬어요.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 가지고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것 저런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다. 왜? 그건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소요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다. 그것이 중요한 줄 아는 자들이 생명 있는 자들이요.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떨기가 세상의 이론들이, 그래서 22절 그렇게 말하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자기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걸 싫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이게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분이 역사를 움직여가듯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이 믿어져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계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생명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것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어떤 밭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길가와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흙인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흙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개혁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예요. 진리가 일하는 거예요.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작은 거야. 인생이란 이 우주, 이 수천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7,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야. 이 수억 광년이나 된다고 하는 그 우주 속에 키가 2m도 안 되는 인생이야.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이상 아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지만 몇천 미터만 떨어져도 보지 못하는 게 인생이야. 인간이 얼마나 작은 건지 아니? 진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을 하루같이 살피시는 분이요. 그 수천 수만 년의 역사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하나 머리털이 세시듯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걸 다 설비하시고 설계하시고,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니?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에 이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정말 참된 목적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환경을 주셨구나. 이런 사건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부딪힘도 있고, 이런 따뜻함도 있는 거구나.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이 뭐 한 사람이에요? 100배로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걸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자, 충만된 자, 10 곱하기 10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은 60배예요. 6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는 이 세상의 숫자, 마귀의 숫자 그러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자예요. 사단의 속성이 뭔지를 다 아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대적 사단에 대하여서도 알고 자기 일생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내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 형제로 낳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누구예요? 내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 자체도 옛사람인 우리예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로 나오면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상으로 받고 하는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누구의 동생이 돼요? 성자 하나님의 동생. 예. 이 땅에 오셨던 예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이런 부딪힘,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가장 좋은 거, 내게 천국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알 때 여러분이 100배로 열매 맺은 자요, 60배로 열매를 맺은 자요, 30배로 열매를 맺은 자요,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혈육의 관계만을 가지고서 볼 수밖에 없지만 성자 하나님은 혈육의 관계를 넘어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자기의 때를 따라서 10달을 채우며 아들로 태어났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씨 뿌리는 비유에 담아주시면서 인생들이란 타락하고 나서 길가와 같이 되어버려졌고 돌짝밭과 같이 되어졌고 가시떨기가 많은 이런 들판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들은 다 자기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떨어지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삶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듯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열려지지 아니한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진 자들만 깨달아 아는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허락하신 이 환경, 거기가 궁궐이든지 거기가 초막이든지 거기가 넓은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는 곳이든지 궁핍함이 있는 곳이든지 건강이 있는 곳이든지 질병이 있는 곳이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그릇에 맞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잖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손길을 느끼며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머무른 그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인 줄 알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먼저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 믿음 결코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도 송구영 신예배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지난 한 해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매일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저희들이 결코 저희들보다 앞장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혹 매일매일의 삶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 들은 설교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힘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